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그런 교회의 절기이지요. 교회에서는요 어둠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초에 불을 붙이고 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또 맺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약속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속한 평범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려는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또 한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또 가슴이 뛰고 또 설레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또 황홀한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요셉과 약혼하였던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적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이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을 한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 약혼 증서를 작성하여서 서명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음으로 약혼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 서로 간의 약혼 증서가 오고 가면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이제 갖게 되어서 죽음이나 또 이혼 외에는 결혼을 깨트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난 후에 아직 동거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지만 이 동거하지 않았고 또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도 있지 않았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약혼을 하고 또 결혼할 배우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또 그로 인한 분노와 또 수치심,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결혼을 약속한 이 여인이 부정을 저지른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또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삶의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또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요셉이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명예도 실추가 될 수 있고 또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 역시도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또 임신을 하였는데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당시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약혼을 하고 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였던 여인이 사람들의 혹독한 그런 시선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을 드러내는 것은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여러 복잡한 감정과 그런 생각으로 고민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답답한 마음에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답답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요셉은 율법대로 하였을 때에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요셉이 율법대로 행하여서 마리아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조용히 마리아와 갈라서서 이 마리아가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그 마음과 또 그녀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이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조용히 마리아와 갈라서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처럼 그런 일들을 겪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분노와 배신감과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심과 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삶의 상황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마주하게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요셉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복잡한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셉의 삶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요셉을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요셉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을 택하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의로운 요셉을 부르시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리아의 일로 인해 두려움과 또 무서움이 공존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지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후부터 마리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큰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진실을 알려주면서 요셉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헬라식 음역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제 태어난 아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의 사자는 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일임을 가르쳐 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이었던 르신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을 치러 오는 그런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의 그 공격 앞에서 그 마음이 요동하고 또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 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하스 왕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패배시킬 것을 또 계획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아하스 왕을 격려하였던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또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대적하여 맞설 계획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선택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선택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 시대에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하스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또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원래 고민하고 있었던 대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였던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선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았던 고민의 시간과 또 두려움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의 아내인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요셉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아들을 출산하였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로 지었죠.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그 말씀대로 자신과 마리아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요셉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위에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할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과 함께 하시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의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 계획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였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은 요셉의 삶을 흔들어 놓고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던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의 삶을 감싸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전히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면서 감내해야 할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또 말하지 못하는 침묵으로 가득한 눈물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의 삶에 드리워진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해도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또 그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정성껏 세운 인생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십니까? 또 요셉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침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요셉처럼 기도해도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 또 어두운 밤을 홀로 걷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요셉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져서 두려움이 가득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요셉의 가정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드려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든 상황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고 앞길이 막막하여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채 침묵하며 가슴을 죄어야 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의로운 요셉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도전하였던 요셉같이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과 같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과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고 사방이 가로막혀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삶으로 인해 침묵하며 가슴을 죄어야 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따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